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 보니 더 좋습니다. 네. 하루에 2번 보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3번 보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성경 읽기까지 하면 3번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가족의 얼굴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적 가족인 가창교회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혹시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인생은 등산과 같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생은 한 편의 연극,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표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앞서 말한 3가지 표현도 있지만 더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 앞서 말한 표현들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마라톤, 등산, 드라마, 사막을 걷는 등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 이리도 딱 맞는 비유를 했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니 알고는 있었지만 잊게 되는 한 가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힘든 시기가 오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좋은 시기가 인생에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기를 우리는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부르고, 힘든 시기를 고난과 역경 혹은 어려움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힘든 시기를,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하고, 되도록이면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찾아 헤맵니다. 목표까지 멀리 돌아가기보다 빠르고 편한 길을 찾기에 더 익숙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이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찾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헤매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그와 같을 때에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산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려가야 되는 길이, 계곡이 깊어지는 것처럼 고난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후에 평통한 길로,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성도 역시도 낙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참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고난과 또 가장 스펙타클한 고난의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고난이 너무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육체에는 질병,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죽을 것 같다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며 또 그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유익을 준다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참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안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시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살 소망이 없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을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자신을 둘러싼 고난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노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순교할 때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현장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확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달라진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냉철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빠졌다고 그 다음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를 빼버렸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변호하자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성격은 냉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밀레도의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목 놓아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갔던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나의 능력과 지식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그 환경 앞에 진지해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닥쳤는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너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것은 눈앞에 닥쳐진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능력, 권능, 지혜라는 것으로 치장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신뢰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예수를 잘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고난, 환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은 보배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지, 보관하는 것이지,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 질그릇을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고난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은 더욱더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무감각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한마음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주일학교에서는 미디어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1시간, 2시간씩 본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영적 감각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의 말에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스마트폰 조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오늘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금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를 내려놓고 성경 읽기와 CCM을 듣는 등 자신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아이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픔과 고통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순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진 않습니까? 그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의 고난 속에도 건져주실 것이며 미래의 고난 속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자녀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강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특이한 성격을 가져서 아픔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과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새끼들은 날마다 어미의 품에서 어미가 주는 것들을 먹으며 걱정 없이 보금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미는 이 새끼들을 둥지 아래서, 보금자리 아래서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바람을 즐기며 이 어린 독수리들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강한 독수리도 크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자신의 날개로 새끼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둥지들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고 그 새끼들이 높은 곳에서 처음 떨어지게 될 때 이 새끼들이 잘 날을 수 있을까요? 몇 번의 날개짓도 해보지 못한 채 그저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때 어미는 이 새끼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큰 날개를 펼쳐 날아가서 그 새끼를 다시 허공에 낚아채어 보금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어미 새끼는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새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서 새끼들은 나는 법을 배우고 결국 둥지를 떠나기 위한 커다란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날아가는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이유는 바로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평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어린아이 마냥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셋째가 이제 돌을 다가오는데 뒤집기를 하지 못합니다. 뒤집기를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뒤집기를 건너뛰고 앉아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찾아보니 그것도 역시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에게 최근 들어 아주 가혹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 또 기는 것,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셋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죽겠다고 울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울음소리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발달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죽고 결국 퇴화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언제까지나 영적 어린아이로 있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어 다가올 어려움과 다가올 훈련에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어서 튼튼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시지만 반드시 건지시고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은 평안할 때 쓰여진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고난을 겪을 때, 쫓겨다닐 때 썼던 내용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그런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걱정과 염려로 망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질지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그 나타날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 가득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분께서 행하신 이전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